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제11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하나가 있으니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마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에 대한 불신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사람들이 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법과 상식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뿐인가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조차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변호사를 썼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일명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벌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저 역시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가 결국 사람이며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느끼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과연 욥의 불만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성경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세상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이해하지 못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고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던 몸에 종기까지 생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이 하나님께 찬송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욥이 이런 불행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에게도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욥의 이런 불평을 보면서 욥이나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이나 같은 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다른 세 친구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논쟁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은밀한 죄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은 이런 징계를 당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에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심각한 재난을 겪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욥과 친구들은 입장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고난과 불행은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전제 위에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어떨 때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보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더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행의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 그 믿음이 부정당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과연 욥이나 그의 친구들과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어떤 불행이 찾아오면 그 불행의 원인을 자신이나 타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이 자신에게는 과도한 것이며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 신을 어떻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과연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우상이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딱 그만큼만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아닙니다. 그럼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요? 욥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생을 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사람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시험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단지 죄를 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일은 매우 부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욥과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나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 고난 또한 또 다른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진리 위에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시고 믿음이라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설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념이나 세대로 갈등하는 나라가 아닌 온전히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생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